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손도 좀 써가면서,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거든요. 졸음마귀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손을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맛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늙은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건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1997년 나가 있었는데, 그때 여름에 괌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서 그만 그 안에 타고 있던 탑승객 254명 중에 30명밖에 살지 못하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224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망자 중에 노무라 증권의 차장으로 일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사연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이분이 너무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증권사에서 일을 잘해서 장래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내 인기 투표를 했는데 1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라 증권에서 이분을요, 괌 패키지 여행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괌 패키지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과 조카를 데리고 이 괌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아보지도 못하고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고가 나서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행운이 도리어 목숨을 재촉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행운, 야, 이거 굿, 럭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라고 하면서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도리어 차라리 1등 사원이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제가 기네스북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네스북에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세를 살았냐면 122세를 살았더라고요. 누구냐면 프랑스의 이 이름이 잔 칼망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였어요. 122세. 안 놀래시네요. 그 정도는 다 살 자신 있으시죠? 네. 122세를 사셨는데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이웃집에서 찾아왔어요. 이웃집 새파란 47된 옆집 주인, 옆집 살고 있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잔 칼망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내가 매달 4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할머니 가지고 계신 집을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할머니랑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죽으면 이 사람에게 내 집을 주겠다.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월 40만 원씩 날 둬. 이렇게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이 할머니가 그러면 90세에서 몇 세죠? 100세. 100세가 됐는데도 할머니가 멀쩡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 계약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할머니가 시들시들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90세나 91세에 죽겠다. 이렇게 자신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또 10년이 지나서 11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면 1년이면 480만 원. 예. 예, 2년이면 약 1000여만 원. 예. 그래서 여러분 20년. 그러면 할머니가 가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도 약 1억 원 지불할 동안도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나이 120세. 이분은 77세. 이분은 77세. 안타깝게도 77세에 이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77세 세상에.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열심히 월 40만 원씩 이 할머니 용돈만 잘 드리고 자기는 집도 가져보지 못하고, 예, 할머니가 먼저 죽어야 계약이 유효한데 자기가 먼저 죽었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30년 동안 월 4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았어요. 연금이죠. 확실한 연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2년 더 사시고 12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인기가 있고 운이 따른다고 해도 그도 역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또 나이가 많다고 더 빨리 죽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의 왕으로 존경받고 있던 솔로몬 왕이 인생에 대해 구하면서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죽는 것은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다 똑같이 죽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이 인생을 살아본 결론이고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나이가 들어 죽음에 대해서 음미하기 시작했는데,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다 죽음은 면할 수 없고 똑같이 다 죽더라. 그거죠. 잘나서 죽거나 못나서 죽거나 다 똑같이 죽더라. 죽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전도서 1, 2장을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솔로몬은 삶이 지겨워진 사람입니다. 1장에 보니까 그는 지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왕성히 지식을 섭취했으나 다 그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장에 보면 그가 2장 초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래서 그러면 쾌락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웬갖 쾌락을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집도 커다랗게 가져보고, 존도 많이 가져보고, 또 처첩을 1000명이나 더 보고, 술에도 취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만족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어 그러면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살아볼까?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시큰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는 게 지겨웠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는지.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제 한국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요. 야, 이제 사는 게 지겹다, 지겨워.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사는 게 지겹니? 지겨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이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사는 것이 지겹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골적으로 나는 사는 것이 지겹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죽음은 더 두렵다. 사는 것도 지겨운데 죽는 것조차 나는 두렵구나. 이렇게 프랑스 철학자인 볼테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죽음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이 이런 것이구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지하게 깨달은 것을 지금 이 전도서 2장 후반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며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죽음을 묵상하고 관조하면서 깨달은 바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을 사랑하라. 그래요. 소용없고 지겹고 그렇더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사랑하라고 오히려 그는 역설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허무하다,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삶 다 때려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 삶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죽음으로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죽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이 심판도요, 죽은 후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의 준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미리 음미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냐면
죽음은 인정해요. 죽음은 인정하면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분은 진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깜짝 놀라요. 이제 이번 달 지나가면 이번 주가 딱 만 2년이에요. 이번 주가 만 2년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와서 장례를 30건도 넘게 치렀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같이 앉아 계시던 한 30여 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진지해집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자리부터 역순으로 살아야지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있구나, 심판대 앞에 있구나, 백보자 앞에 있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 역순으로 살면요,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결과가 어떻겠어요? 지금 나우, 여러분이 지금 바로 호련히 불리움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든지 심판하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솔로몬도 인생의 죽음을 생각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의 자세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삶에 대해 여러 가지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뭐라고 권면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솔로몬이 권면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뭡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갖는 모든 것, 그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가지는 것이 그것 아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쁨의 정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웃게 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삶은 달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은 달걀이 아니라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삶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곧 죽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명을 다해야지, 왜 보내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지닌 것을 나누는 인생, 또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데 헌신하고 전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애착을 가지라 그러면 또 오해해요. 이 애착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죽겠다 버틴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인 인생 헛되이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이 주신 인생 걸작으로 짜내고 살아서 걸작 인생이 되어야겠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여기 2번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그것도 어떤 시점은 한 번밖에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지금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잠시 흘러가 버리면 그 시점의 시간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저는 자기 삶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자기 삶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산 사람, 여러분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실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며 현실에 충성합니다. 과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왕년에 그리고 과거에 있던 묵은 감정들 드러내서 과거의 것들에 붙들려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핑크빛 미래만 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면, 대전에 저희 신대원 동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바라기 선교회 대표 이 하재호 목사님. 예, 저희 동기입니다. 저희 동기.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미 신대원에 이분이 오실 때에 한 10년 정도 대전에서요, 대전권에서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간 지나서 제가 그 집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20년 넘게 대전과 충북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건데 46개의 고등학교에 기독 학생회가 조직되었고 5천 명의 회원과 5만 명의 인원을 동원할 조직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회에 간 적이 있는데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하게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거의 움직일 틈이 없어요. 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앉을 틈이 없이 빼곡히 바닥에 앉아서 콩나물 시루와 같이 앉아 있는데, 이야,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20년 넘게 헌신하였더니 황무지와 같은 고등학교에 46개의 기독 학생회가 조직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마 여러분 가끔 보셨을 분이 계십니다. 이 외모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같이 생겼고요. 그 목소리는 이 플라시도 도밍고와 같은 목소리를 가진 박종호 선가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박종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굉장한 우리나라 CCM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박종호 형제님은요, 서울대 성악과를, 지금도 그분이 받은 스코어를 넘은 사람이 없어요. 서울대 성악과를 올 A뿔 혹은 이렇게 맞으면서 그는 졸업을 했어요. 그는 정말 미래가 아주 밝은 분이었어요.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로 모두 다 성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자기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그렇게만 쓰임받고 싶다고 자신 전체의 삶을 예수께 헌신했습니다. 이분도 만나 뵀는데 너무나 놀랍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 10명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사다리, 여러분이 디딤돌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사랑하자. 여러분 삶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고 간조하면서 이런 교훈들을 깨달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삶을 사랑하자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요, 불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이 이야기하면 심각해지고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올바로 사용하자, 그러니까 잘 안 와닿는데 한번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을 올바로 사용하자. 확 와닿죠, 그렇죠? 예, 확 와닿죠.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 불을 올바로 사용할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였기 때문에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많은 불을 물려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그는 많은 불을 그가 재임 기간에 늘렸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불을 늘리고 그렇게 많이 축적했던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가 뭐냐면 잔뜩 벌고 잔뜩 모으면 뭐하냐? 그 부는 내가 지킬 수 없고 이제 내 뒤를 이을 에게, 즉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내 아들놈에게 이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죽는데 이놈이 지혜로운 놈인지 우매한 놈인지 내가 알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수고한 결과가 다 헛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솔로몬의 진짜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아닙니까? 마치 솔로몬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는데 솔로몬은 마치 예측이라도 하듯이 내 뒤를 이을 놈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가 우매자일지 지혜자일지 모르겠지만 참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안타깝게 우매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재산을 물려진 일에 대해서 마치 미래를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절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전.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재산 많이 물려주면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사람은 은혜로 살지 유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고요. 살아있을 때 다 써버려야 합니다. 남은 것까지 여러분 다 써버려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산 사람으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평가받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쓰다가 이거 남겨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써야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똑똑하지 않고 믿음도 형편없는 자녀들에게 뭘 자꾸 주려고 그래요. 똑똑하지도 않아. 믿음도 없어. 그런 자녀에게 뭘 자꾸 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자녀를 망치려고 작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도 없어. 똑똑하지도 않아. 근데 자꾸 뭘 주려고 그래. 여러분, 이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죽고 나면요 주님께 다 바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주님 일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할게요. 그런 분들 약속 지키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주님 죽으면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왜 죽고 난 다음에 바칩니까? 그 다음까지 기다립니까?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재산이고 뭐고 여러분 다 어떻게 갈 줄 알아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은요 죽고 난 다음에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공급한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썼구나. 잘 살았다. 이제 너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었다. 여기에서 세상에 수고하고 누린 것들 또 내가 준 것들 잘 분배하고 나눠주고 살았으니 여기서 너는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적게 할 줄 다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돈 이것은요 인간이 만든 교환을 위한 매개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돈 가지고 돈 튀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튀겨 먹으면 맛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돈에 여러분 각종 좋은 소스를 발라가지고 여러분 케찹도 바르고 고추장도 바르고 해가지고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돈이? 예? 안 드셔보셨구나. 100만 원짜리 수표 아무리 초장 찍어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돈은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빵을 살 수 있고 돈은 따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난로는 살 수 있습니다. 돈은요 쓰여질 때 가치가 발현되는 거예요. 돈은 쓰여질 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써야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 나쁘면 돈도 잘 못 써요. 진짜 못 써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머리 나쁘면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500원 깎으려고 막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 이미지 다 구겨가면서 그러면서 500원 깎아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허튼데 1,000만 원, 2,000만 원 허비예요. 그러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짜. 저도 잘 깎는 편이지만 예, 막 깎으려고 500원, 1,000원 깎으려고 아주 바둥바둥하고 엉뚱한데 1,000만 원, 2,000만 원 씁니다. 어디예요? 뭐 이런 거 가서 한날 밤 가서 이렇게 몇 번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날렸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그리고 평생 자기랑 같이 살 여자도 아닌데 어떤 여자에게 수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도 사주는 사람 봤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사주는 사람 봤어요. 자기랑 살 여자도 아닌데.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뭔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참 돈 줘가면서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다 취하죠. 예. 뭐 떼면 연기도 나고 뭐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는 것들 돈 줘요. 점점 비싸고 세금 각종 주면서 예? 그게 나에게 유익한 줄 알고 먹고 마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똑똑한 척은 다 해요. 그런 분들이 보면 똑똑한 척은 다 하시더라고. 막 가서 몇 천만 원씩 날리시는 분이 자기 똑똑한 줄 알아요. 막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매한지 모릅니다. 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쓰는데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주한미 대사로 1993년부터 97년까지 근무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은요, 학자이고 정치가이고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 주한미 대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었어요. 93년부터 97년까지. 근데 이 레인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주한미 대사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자. 이분이 워낙 출중하고 똑똑한 분이니까 에모리 대학교에서 교수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모리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수가 되어서 에모리 대학의 아침마다 저녁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서부터 일부러 대학까지 걸어갔다 걸어와요.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있는데 해가 고즈넉히 떨어지고 있는데 벤치에 한 노인이 쓸쓸히 앉아 있는 거예요. 첫날은 보고 지나갔는데 둘째 날도 쓸쓸히 앉아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레이니 교수님이 이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도 잘 맞고 해서 친구가 되었어요. 연세 차이가 많이 나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퇴근길에 또 종종 만나고 이러다가 관계가 이렇게 점점 깊어져서 이분 댁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커피를 타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가서 이 어르신이니까 노인분이니까 잔디 같은 것도 잘 못 깎으니까 미국은 잔디 안 깎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 안 치우잖아요. 그럼 막 정부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잔디를 가서 깎아주고 막 이제 이러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퇴근을 하는데 이 노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왜 안 보이실까 해서 집을 찾아갔더니 고마 돌아가신 거예요. 전날 돌아가셨대요. 전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이 어딘지 급히 물어서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전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었어요. 회장. 이 노인분이 말이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님이 그분을 이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레이니 교수님 맞죠? 당신에게 이 회장님께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건네주는 거예요. 유서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진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안 놀라시네요? 25억 달러, 3천억. 3천억을 남기고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예. 코카콜라 주식 5%와 세상에 3천억. 와, 봉 잡은 거죠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이니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가지 점에서 너무너무 놀랐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고,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 셋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 레이니 교수님이 이분 삶을 회고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이니 교수님이 그 돈을 어쨌을 것 같습니까? 이 에모리 대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전 재산을, 그분에게 받은 전 재산을 다 내놓았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그에게 거저 굴러 들어왔지만 그는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다음 세대와 학생과 학교 발전 위해서 기금으로 내놓았어요. 그에게 여러분 후에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는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총장.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쓸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재물에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 일에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마음이 없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돈이 많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재물의 축복이 임해서 그 가치가 영적인 것으로 바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눈이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고 영적인 가치로 바뀌어져야지만 재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재물은 그냥 썩습니다. 썩어버려요. 한편 돈을 쓰는 데는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쓰느냐, 이 시간도 잘 필요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 목회는요, 돈을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돈을 잘 쓰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잘 쓰는 작업이 목회예요. 어디에? 쌓아두지 않고 잘 써야 하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에, 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목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좋은 그릇은 곱게 선반이나 찬장 안에 모셔두고 맨날 이나간 밥그릇 쓰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그릇 장사가요 동네에 들어오면 아줌마들 오이 마사지 해준다고 다 모으죠. 모으면 오이 마사지 받으러 다 가서 이 그릇 장사가 고마 이제 이 그릇을 주섬주섬 꺼내놓고 그릇을 팝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쌈짓돈 다 내서 반딱반딱 빛나는 그릇을 사요. 여기 저희 어머니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도 범낭 아시죠? 범낭. 예, 사기 그릇 이후에 이제 이 범낭이 나와서 이 범낭은요 보면 표피만 자개로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안은 쇠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한 탄성을 가지고 있고 색깔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범낭 동네 아줌마들이 다 샀거든요. 예, 오이 마사지 넘어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거 썼을까요? 동네 어느 집에 가봐도 이 범낭 내놓고 쓰는 집이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거 정리하는데 세상에 범낭 이게 있잖아요. 범낭 끄트머리가 뭘로 돼 있어요? 스덴 이 고리로 돼 있잖아요. 스덴 이렇게 스덴도 오늘날처럼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냥 벌겋게 녹슬어 가지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부터 쓰십시오. 그러면 늘 좋은 것부터 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그가 얻을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여러분, 돈 번다고 내가 쓸 수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재주를 다 써서 벌었는데 너무 좋은 일만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절 우리에게 해안을 밝게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사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매한 자가 애써 모은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돌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신났는데 여러분은 신이 안 나나 봐요. 아주 신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안 쌓인다고 걱정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계의 잡지에 요즘 목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너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참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어느 교계의 잡지에 이런 제목이 실렸어요. 목사, 그 자랑스러운 이름에 축복이 있을진저. 아멘 안 하시네요. 좀 하셔야죠. 예. 근데 제목이 요즘 제목답지 않아가지고 너무 제 마음을 끌어서 봤어요. 목사, 그 자랑스러운 이름에 축복이 있을진저.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거야.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소개해 줄게요.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이 됐는데 갑자기 신방을 가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토요일 그러면 저희도 얼마 전까지 제자 훈련을 하고, 토요일 그러면 주일 준비로 목사가 가장 바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날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이고 움직이면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신방 때는 토요일도 다 해드렸는데 이번에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더 좋은 꼴, 풍성한 꼴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 훈련을 이제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신방한다는 것은요, 이제 목사 죽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 목사님이 마음의 부담감 있었지만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안 갈 수가 없었어요. 1년 전에 유방암에 걸린 이 집사님이 암이 재발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정말 숨을 너무 가쁘게 몰아쉴 정도로 경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도 참담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마치 예수님을 만난 듯 기뻐하는 겁니다. 하도 화사한 얼굴로 이 환자가 목사님을 맞아주길래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주일 후에 세상에 이 성도가요, 이 집사님이 완치가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게 완치가 된 거예요. 완치가. 그래서 이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 사실을 놓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힘든 길이요 가시밭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회는 영광의 길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무의가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목사를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제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 볼 것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주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썩어버려요. 타이밍,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타이밍. 돈도 여러분 써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 썩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교회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감동을 주셨을 때 하세요. 그러면 썩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어떤 분이 이 성전 휘장을 헌물을 하셨어요.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무명시로 하셨어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로프가 너무 약해서 텐션이 지어져 가지고 보니까 막 빛을 가리기 위해서 사중막을 쳐놔가지고 너무 침침해서 떼어냈더니 푸르둥둥 해가지고 빛이 들어와가지고 예배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참 그랬는데, 이제 여름 되면 더. 근데 이렇게 성전 휘장을 헌납해 주셨어요.
돈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되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금길, 이 황금길을 바라보며, 천국길을 바라보며. 그래요. 여러분, 물질도 그리고 또 재능도 능력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점점 고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질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결론적인 이야기이면서 마지막 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묵상하고 간주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에서 나오는 맛을 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너무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맛을 내고 맛을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맛을 냅시다. 맛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내 맛을 자랑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음식에 양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이요? 설렁탕 같이 느끼한 거, 곰국 같은 거 느끼한 거, 소금, 양념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기 힘듭니다. 그러나 소금과 양념을 적절히 넣으면 참 맛있고 얼큰한 국물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맛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공허하고 솔로몬처럼 단식하고 세상에 버려지고 악한 사단 마귀에 종된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개입해 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 천국 가는 존재, 명품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건 설렁탕 같은 국물, 그런 것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오시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 군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말이 없고 눈 풀리고 맥없이 앉아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면 반짝반짝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싸 그러면서 나갑니다. 한 주 더 나 승리할 수 있어 이러면서. 뭐가요? 제가 준 능력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복음과 진리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무의미한 인생들, 무의미한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뛰어들어가서 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맛을 내야 합니다. 안타깝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찬양이 있고 그 안에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의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해야 맛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맛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사명은 너무 막중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또 캠퍼스에 더 나가서는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어두워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여러분 그 맛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직장 왜 보내줬어? 이런 똥통 같은 학교 왜 보내줬어가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은 전부 멀건 설렁탕 국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소금치고 양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삶 속에 예수님을 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청소년들,
대학가, 직장, 어디든지 예수님을 심으면 살아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거룩한 빛 성강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천연 조미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거룩한 일에 거룩한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천연 조미료가 됩시다. 거룩한 노예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